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럴 때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죠. 더군다나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일 때는 더더욱 이 말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양은 언제나 우리에게 따뜻한 빛을 비춰줍니다. 왜냐하면 태양 자체가 뜨거운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어떤 선한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선한 일, 축복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 때가 종종 있죠. 죄를 짓고 무너져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찾아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선한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 무너져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못 고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나라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이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만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보내어서 여러분이 거기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회복, 행복,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는 40세까지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어려서부터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불쌍한 상태에서 이들을 구원해 내야겠다라는 비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 내가 누군가,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알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거기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때에, 그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이 비전을 이루는 것이 어찌 보면 좀 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더 이상 실현 불가능하게 보이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 상태를 잘 드러내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실패감, 좌절감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비전이 없습니다. 그저 이방의 나그네로서 40년이 흘러서 40세의 이 건장한 청년이 이제는 40년이 흘러서 모세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양을 치고 있습니까? 자기 양이 아닙니다.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장인의 집에 얹혀 살면서 아직 자기 양 한 마리 없습니다. 단지 장인의 양을 돌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외삼촌의 집에서 속임수를 써서 자기 외삼촌의 양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그런 욕심도 열정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열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여러분 열정이 있으십니까? 열정적으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 그 일을 해내는 그러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열정이 없다면 왜 열정이 없으십니까? 자,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꿈과 비전이죠. 내 인생에 내가 달려가야 될, 내가 표대로 삼고 달려가야 될 내 인생의 목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해야 될 그 어떤 선한 일, 이것이 내 인생의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앞에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을 뚫고 달려갈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 불타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비전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이죠. 순서적으로 보면은 비전이 먼저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내 인생의 목표, 비전,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열정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비전이 사라지는 순간 열정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표대로 삼고 달려가야 될 내 인생의 목표,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거기서 이렇게 살아야 될 그 선한 일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열정의 불을 붙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바울은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달려갈 길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모세가 한 민족의 지도자로 회복되었습니까? 어떻게 양이나 치던 그 초라한 노인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200만의 자기 동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보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의 이 초라한 모습, 비전도 없고 열정도 없는 이 모습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행복한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런 가장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사업체를 성공으로 이끄는 그 오너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맡아 감당하는 그 교회 사역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그 능력 있는 리더로 회복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VIP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들도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이라는 말은 황폐하게 벌어진 땅, 그런 의미입니다. 건조한 땅, 황무지, 불무지, 산으로서 가치가 없는 형편없는 땅입니다. 풀 한 폭이 자라날 수 없는 바위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황폐한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소망이 사라진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었기 때문에 그가 그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려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4절에 모세야 모세야 그를 부르시고 5절에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9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것이다. 여러분 79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의 차이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는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40년 동안 그냥 장인의 약물이나 치는 그러한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인생이 그 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앞에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전을 상실하고 광야에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모세를 일으켜 세우시고 한 민족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도 쓰실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 내 형편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골짜기에 가득했던 그 마른 뼈가 극히 큰 군대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포도주가 변해서 기쁨이 상실되어 가던 그 가나 혼인잔치의 기쁨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할 대로 황폐하게 되어진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황폐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을 불러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실패하고 재정이 다 고갈되어지고 인맥이 다 끊어져 버리고 소망이 없는 상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부르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인생은 참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어요. 당시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 시대에 태어난 히브리인 남자아이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만 살아났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버려졌는데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집니다.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이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실패한 인생이 되어지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독특하게 인도하셨을까요? 왜 모세의 삶에는 그가 원치 않는 실패와 고난이 계속 이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특별하게 섭리하신 것이죠. 저의 삶을 돌아보고 저희 교회를 돌아보면 참 독특합니다.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과 많이 달라요. 파란만장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독특하다면,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많고 실패가 많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현실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미래를 보기 위해서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현실을 인정하십시오. 실패를 통해서 사람의 한계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의존하십시오. 빌 게이츠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우리 회사에 사람을 고용할 때에 될 수 있으면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을 뽑겠다. 실패가 위대해서가 아니다. 실패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고용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실패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실패를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40년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루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소망을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란에 테헤란 왕궁이 있는데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진 모자이크 작품이 있습니다. 궁전을 처음 디자인할 때에 벽에다가 큰 거울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큰 거울을 주문했는데 오다가 깨졌습니다. 근데 건축가가 그 깨진 거울 조각을 버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작게 깨트리고 그것을 모자이크 재료로 삼아가지고 벽에 붙였습니다. 그러자 이 벽이 마치 다이아몬드가 박힌 것처럼 영롱한 빛을 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거울처럼 실수로, 실패로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깨져버린 인생, 실패한 인생, 버려진 인생,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깨진 조각들을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드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야 됩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중요한 게 신을 벗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전통에서 신을 벗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되어진데 그 이전에 보아스보다 먼저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증표로 하는 일이 자기의 신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신을 벗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이 사람에게 내가 양도하겠습니다. 내 권리를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기에서 회복시키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십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포기해야 될 권리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이미 포기했던 권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어요. 이 권리를 포기했어요. 권력, 그리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이 정욕적인 삶, 애굽의 모든 보화, 재물. 자,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들을 이미 모세는 40년 전에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자기 소유, 양 한 마리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보다 더 근본적인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게 무엇일까요? 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자, 9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죠? 11절을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자, 모세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 내가 하려고 했어요. 내가 내 동족을
구원해내야지. 그래서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그 일이 탈로 되어져서 도망 오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여전히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 일은 너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내가 하겠다. 그런데 모세가 여전히 신을 벗지 못합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 13절 말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내가 말해봐야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15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죠.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바로가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한 다음에 너가 말하는 것을 들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또 다시 대답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여전히 나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번까지는 참지만 여러분 4번까지 참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셨다면 모세야 너 지금 제정신이냐? 빨리 가라. 호통을 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억지로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4번째 모세를 또 설득하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참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손을 품에 넣었다 뺐더니 하얗게 나병이 들었습니다. 나일강이 지팡이로 치면은 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전히 출애굽기 4장 10절에 여전히 이야기하죠. 주여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전히 나는 바로를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5번째 모세를 찾아가시고 6번째 찾아가시고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그때그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너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느냐? 형 아론과 함께 가라. 그래도 안 들어요. 7번째 하나님께서 미디안까지 모세를 쫓아가셔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으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제서야 모세가 7번 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습니다. 비로소 신을 벗은 것입니다. 나를 포기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 목적이, 비전이 분명해야 합니다. 2번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3번째, 헌신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40세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정이 없었습니다. 한 번 실수로 문제에 부딪히자 포기해버립니다. 도망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 열정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바로가 10번을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갈 수 있는 이 열정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는 것, 그리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애굽의 모든 보화, 이것을 뛰어넘는 가장 근본적인 헌신, 나를 내려놓는 가장 중요한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40세에 이루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이 비전, 꿈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200만의 노예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위대한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3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명료성입니다. 두 번째는 공유성입니다. 세 번째는 의존성입니다. 자, 명료성, 이건 비전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함께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존성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어라. 나는 너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그런 가정,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으로 그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를 보내겠다. 너를 일터 가운데 보내겠다. 사역의 현장 가운데 너를 보내겠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그 지도자로, 리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그런데 너가 아니다. 내가 한다. 너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한다. 이제 신을 벗고 가라.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가라. 가정으로, 일터로, 사역의 현장으로 가라. 가서 이제는 회복시키고 그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의 사람이 되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지팡이로 치라고 하면 치고 그거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신을 벗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둔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를 여러분에게 주어서 그 지팡이를 칠 때에 날강이 피가 되어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회복, 행복,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